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좀 몸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에 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논도 보고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게 봤던 광경들이 개미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길게 줄을 지어가는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 꼭 마치 군인들이 행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볼 때마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나 따라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긴 행렬의 끝은 길가의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나 아니면 숲속 흙이나 바위 틈 사이에 난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이 반대쪽으로 가보면 개미들이 왜 행렬을 지어 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버린 음식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죽은 벌레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개미들도 저렇게 행렬을 지으면서 어디론가를 가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물인 개미도 이유 있는 그런 길을 가듯이 우리 인간도 이유 있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아침 출근길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로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은 제각각 어디론가를 갑니다. 출근길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역시 출퇴근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철을 타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복잡해 보이고 다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두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예수님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 감람산이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쉬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용한 이 교통수단은 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셨습니다. 도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걷는 이 시간들은 생생한 산 교육의 현장이셨습니다. 그 교육의 현장은 길을 가는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멈추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집중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경청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여정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나의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먼 거리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쉬시고 다음 날 길을 떠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모여든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핵심 사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쳐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는 가르치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꿔야 할 그런 소망들, 이 땅이 주는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혈기와 전쟁과 욕심과 경쟁이 아닌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그런 주님의 평화,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통해 소망을 품을 때 생겨지는 그러한 설레임들,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참 여유들, 인생의 고민과 번뇌,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의 그러한 회복들, 이러한 것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그들의 삶의 무게를 위로와 희망을 품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모여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에 오면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서면 위로를 받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희망과 회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 희망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알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갈 텐데 말이죠. 은혜가 머무는 곳에 계실까요?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은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찾았으면 이제 가야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서성거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가야죠. 그분에게 달려가야죠. 이 삭개오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그런 소문을 듣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소리 지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맹인은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경청은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죽을 써도 희한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어디에서든지 예배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육하는 자리,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오신 성도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성전에서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처방전을 들으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항종직분자들 같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 그것도 한복판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끌고 성전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만의 생각과 정당성을 이 예수님 앞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주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운 이유가 자신들의 이 외적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하였다라는 거죠. 나는 말씀도 잘 보고, 말씀도 잘 외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나는 그런 성도다. 성전에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봉사도 잘 하는 그런 성도다. 반면에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죄를 범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고자 하였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히는 느낌, 그것도 그냥 이 왕따 이런 게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이 괴롭히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느낌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사실 연약해서 뭐 이렇게 하면 초신자 수준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사실 성경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믿음도 그렇게 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공략해오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이 고개를 숙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적 교만의 기준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저 말은 우리가 속아서도 믿어서도 그리고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 올무에 그냥 걸려들게 하려는 숨은 의도들이 이 이단들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이 여인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만 알겠죠.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예수님 무엇을 쓰셨을지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대처할 만한 율법이 없었는데 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처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지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
이 여인을 세우십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율법을 어긴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마땅히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두 단어로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이 여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이기 위해 사람을 성전에 세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구약 모세를 통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놓고 심판한다? 맞습니까? 당연합니까? 세상도 사형제도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결정지은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존귀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와 이웃 아니면 가족을 심판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70여 년 전 한반도 땅에 민족 상잔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때 형제요 동포였던 이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죽이는 관계로 바뀌었고요. 형제였고 이웃이었던 이들을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탱크로 짓밟아서 소중한 생명들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21세기 현대에 와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하면서 엄청난 무력으로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처참한 역사를 겪어본 민족입니다. 전쟁을 겪어봤던 우리 민족은 양쪽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지구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쉽게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중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곧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죄에서 돌이켜지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늪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죄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탄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런 말들은 사탄의 소리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찾아 나서신 것이죠. 나를 찾으신 것, 나를 세우신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